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관심 가지신 덕분에 부산 잘 갔다 왔고요.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년에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길 3번은 와야 은혜 받는다라고 해서 솔직한 마음,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을 겁니다. 10월 5일 날 뭐가 예정되어 있죠? 회복 캠프. 오기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 되니까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나요? 여러분 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도 또 내년에 사모랑 함께 집중훈련 받아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몸은 이제 그만하자. 이제 너 충분하다. 너 잘 배웠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몸에 따라가면 여러분 패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금 또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교수가 그럼 나를 따라오라 해서 여러분 이 학생 5명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어떤 건물에 들어가니까 어두컴컴해서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죠. 교수가 얘기합니다. 모두 내 옷을 잡고 한 사람씩 뒤이어서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믿고 따라갈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눈앞에 교수 그리고 뒤 이어지는 학생밖에 없겠죠. 어느 시점에 딱 중간에 돌아오니 여러분 딱 중간쯤 이르니까 교수가 라이터 하나를 켜더랍니다, 여러분. 라이터를 보니까 밑에 뭐가 있을까요? 뱀들이 여러분 가득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뱀이 가득한 곳에 이만한 다리 하나를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견뎌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뱀 봤으니까 나머지 길도 다시 가자. 여러분, 이 학생들이 간다고 했을까요? 못 간다고 했을까요? 못 간다고. 절대 못 간다고. 밑에 뱀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가 그래? 그러면서 라이터를 한 3개를 더 켰답니다, 여러분. 라이터를 3개 더 켜니까 좀 더 환해졌겠죠,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뱀이 밑에 가득한데 자신들의 다리와 뱀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전한 쇠 철사망이 쫙 깔려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뱀이 올라오려고 해도 쇠 철사망 때문에 못 올라오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철사 때문에 뱀에게 물릴 일이 없는. 다시 교수가 얘기합니다. 다시 앞으로 갈 수 있겠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갈 수 있죠. 모두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 것이 다르게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어둑어둑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니 너끈히 건너갈 수 있지 않냐?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여러분,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과 정황을 볼 때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불안하다, 두렵다, 어떻게 될까 염려된다.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이요 항상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찬양 영상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참 말이 직설적이다. 참 확실하다. 분명히 이거 옛날 거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역시 옛날 찬양입니다, 여러분. 원래 옛날 찬양 중에 김석균이란 분께서 작사가 보면 거의 저 어릴 때 작곡된 곡인데,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2가지 반응 나오실 것 같습니다. 누가 모르나? 누가 모르나? 또 누군가는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항상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항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의 통찰력의 단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래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조심성을 갖추는 좋은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은요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평신도 사역자들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두날기 10종 훈련을 들으면서 한 가지 다시금 마음에 새긴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결국 주님의 길을 막는 것에 가장 큰 1순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 아니면 열정이 사라지는 것,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과 나의 실력과 부족함, 여러분 다 맞지만 실제적인 삶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다가 먹고 마시는 건 어떻게 해결하지? 먹고 마시는 것은 해결한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그거 해결 못 받으면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선물이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충성했던 한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다니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요셉과 더불어 흠이 없는, 정말 그 삶 가운데 잘못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밖으로는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안으로는 동족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신앙을 거룩히 지킨 참으로 몸된 교인의, 즉 모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러워하고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다니엘처럼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라는 것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나는 못하는데 누군가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근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어떻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에 관심이 많고, 실패한 사람은 나 어떻게,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과 해결이 아니라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와 합리화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원리를 잘 보시고 성공하시는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원리를 제대로 모르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못하면서 세상만 기웃거리다 끝날 수도 있고요, 신앙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결국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왕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쇠퇴하게 될 때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열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상왕 개념으로 있었지만 그냥 존귀한 명예직이었고, 실제 왕은 2인자였던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권이 바뀌면 이전의 사람들이 등용됩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 그 사람들도 물러나게 됩니까? 당연히 물러나게 되죠. 다니엘도 여러분 한때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으나 뒤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에 글을 쓰심으로 그의 날을 심판할 것이라는 실제적인 기적을 보여줬을 때, 이 환상을, 이 실제적인 일을 해석할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기에 다시금 다니엘을 불러왔고 그를 셋째 치리자, 사실상 왕국의 2인자로서 세우게 되어 다시금 다니엘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벨사살 왕이 암살을 당하고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인 다리오 왕과 고레스 세력이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이제 왕권이 또 한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았던 다리오와 젊었던 고레스가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다리오가 먼저 왕이 되고 죽으면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이어받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다리오 왕이 나이가 많은 채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이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이전 정권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마 다 긁어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왕은요, 이제 막 왕국을 개설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줄이고 존경받기 위하여 방법을 쓰는데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중에 총리 3명을 뽑아서 나머지 120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함으로써 왕권이 바뀔 때 위협을 줄이는 일을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을 보니까 3절에 뭐라고 하냐, 마음이 민첩하여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이제는 여러분 왕이 다니엘을 그 총리들 가운데서도 한 명으로 세워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니엘 입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쓰시는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처럼 늘 존귀한 자로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다니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70대면 이제 현명함이 좀 사라지고 총기가 사라지고 체력도 떨어져서 은퇴하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여러분 80세가 될 때까지 마음이 민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에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 중에 최고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요, 다니엘을 탄핵시키려고 검사를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떤 허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민첩할 뿐만 아니라 그가 충성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에 더 충성된 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베스트를 교회에 전도하려고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 할 때,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것 중 하나는 신앙과는 상관없이 네가 회사에서 일을까 대화하고 실제 행동하는 것만 봐도 너에게 어떤 허물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심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도되지 않다 할지라도 아마 축복된 삶의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야,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또 맨날 회사 일할 때 중간에 짱 박혀 있고 맨날 월급 빼가지고 횡령하고 사람들 앞에 쏜다고 해놓고 신발끈 모으면서 늦게 나오고 뭐 기타 등등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너무 많이 봤다. 여러분, 이 사람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예전엔 새치기가요 정말 많았는데, 문제는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도, 교회 단위로 줄을 설 때도 여러분 가끔 이제 좀 파워 있게 생긴 권사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치기는 얼굴이 얇은 사람이 합니까? 두꺼운 사람이 합니까? 저처럼 얇고 이 쓱쓱 많은 사람은 스치기 잘 못하는데 와 일로 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이 밖에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밖에서의 모습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을 감안할 때 늘 충성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인정받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어떤 전략을 쓰냐? 이 왕에게 맞춤 전략을 씁니다.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왕권이 불안정할 때 이들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뭐라 하냐? 왕이시여, 요새 사람들이 왕권을 잘 모르는데, 왕의 권한을 잘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왕의 위엄을 제대로 세우십시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을 신적으로, 신으로 섬기게 하고 30일 동안은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막아버립시다. 여러분,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제 막 왕이 되어서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 그럼 왕권이 안정화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머리 하나 썼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지 마시고 조서를 쓰시고 인장을 찍어서 우리나라의 규례 가운데 바꿀 수 없게 확실하게 아예 인장을 박아버리시죠. 이미 너무 기분이 심취한 여러분, 다리오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꽉 찍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누구를 위한 그 전략이었습니까? 다니엘을 탄핵시키기 위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였으나, 지금 자기가 총리로 세워서 자기 다음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 원리를 도전하는 사실상의 반역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왕이 모르고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다리오 왕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나는 다니엘을 참 인정했는데 이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볼 때는 다니엘이 부족했나 보구나. 아이고, 다니엘 나한테 하는 것처럼 잘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알고 보니까 이게 다니엘을 탄핵시키는 것이었는데
내가 인정하고 세운 다니엘을 이들이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이건 나에 대한 도전이다, 반역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정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역사를 보면 두 번째로 인정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다리오가 심각한 사항을 모르고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절반은 아마 왕 찾아가고, 절반은 아마 이 고관들이나 이 총리들 찾아가서 따지고, 또 그 중에 일부분은 자기 가족들과 친한 사람 불러서 왕 욕하고 그 신하들 욕하고, 크게 세 부류로 아마 나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뭐라 합니까? 10절입니다. 다니엘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럼 다니엘은요, 대적자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에게 가서 아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편한테 불러서 왕이 이럴 순 없지, 아니면 쟤네도 저러면 안 되지 라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억울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나중에 사자굴에서 꺼내는 장면을 보면요, 그가 원통함을 왕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죽고 싶지 않았어요. 죽음이 상관이 없었을까요? 그도 사람이기에 죽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체 어떻게 다니엘은 이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야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잠깐 그 전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의미 있습니다. 보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그동안의 신앙이 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디를 보고 기도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리딩 제스를 통해서 역대 상하 내용을 보신 분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후반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어가게 하신 이후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우리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기도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의 때에 끌려왔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요, 나라가 멸망한 지 거의 5, 60년이 지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80세가 되었던 다니엘의 이 노인,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나이 때, 지금 말고 여러분 예전에 80대입니다. 요새 80은 강건합니다. 오해 안 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80이면 언제 죽어도 뭐 이상 이런 애 아닙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80이면 여러분 정말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인 것이 아시죠? 여러분, 어찌됐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유다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동족이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의 사역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고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건 지금 이 법안이 자기를 공격하기 위함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호시탐탐 노리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둬서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겠다라는 그의 결심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게 많죠. 총리들은 시기 질투와 까닭 없이 자기를 공격하니
이것에 대한 원통함도 컸을 것이고, 아니 왕이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도장을 찍은 것도 답답했을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점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나요? 어느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있었나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원망하거나 도와달라거나 왜 안 도와주세요라고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두 날개 훈련을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방금 읽었던 다니엘의 모습에요, 두 날개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두 날개 훈련에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변화. 두 번째 소속감과 애착심. 세 번째 권위에 대한 순종. 여러분, 천수원교회 다니신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여, 어른들이여, 세상을 향해 달려가서 교회만 있지 말고 세상에서 주의 영향력을 끼쳐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 좀 해안가를 지나게 되면 예를 드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생각합니다. 강 목사야, 영혼을 구원하려 내가 긴급 구조대로 활동을 하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튜브 하나 들고 여러분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거기 물에 빠져요. 이후 여러분 누군가 빠졌습니다. 제가 달려 이제 구원해야죠, 그렇죠? 놔둡니까? 구원해야 됩니까? 구원해야죠. 달려가는데 누군가가 제 멱살을 잡고 뒤로 내팽개치면서 얘기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그가 뛰어들어가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진짜 응급 구조됩니다. 문제입니다. 그가 왜 저를 내팽개쳤을까요? 제가 수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 몸된 교회에서 믿음 가운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야망과 꿈을 이룬다는 명목하에 세상에 나가서 활동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을 변화시키겠어, 아니면 메데바사를 변화시키겠어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유지하고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실력을 갖춘 채 바벨론에서 충성했고 메데바사에서 충성한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론이 여러분, 다니엘이요, 오늘 주인공이 되는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무슨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만약에 훌륭한 사람인데 정권이 바뀌면 그때부터 무슨 고민하겠습니까? 다음 정권에 어떻게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다니엘처럼 여러분 늘 승승장구한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다니엘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되던 해에 뭐합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해방된 시간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자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다니엘이 총리 중에 훌륭한 사람이고 왕 다음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에 여기 본문에 설명이 있지만 실제 다니엘은요, 가치관이 확실히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에 불타 있었기에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언제쯤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그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에 꽂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먼저 하나님의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과 영혼을 살리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고 1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머지의 것을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은 유다의 회복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했던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두나엘에게서 가르치는 또 두 번째가 무엇이죠? 소속감과 애착심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80세가 되는 그 가운데 여전히 많이 시기와 질투하고 실력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앞에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바벨론인이나 메데 바사인 페르시아인으로 귀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은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정체성, 소속감과 애착심을 포기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성공하고 변질된 세상 사람으로 살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거룩하게 섬기는 유다인으로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체성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슨 결단합니까?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나누어 주니 우리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이 그들을 성공하게 했고요. 이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 세 친구도요, 하나님의 앞에 경건하게 살아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왕의 협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왕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고 성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원했고 오늘 80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회사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정입니까? 나의 동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천국의 정체성, 하늘나라의 정체성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아니면 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수준에 머무르며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힘써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살으라는 주님의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을 내팽개친 채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주님 믿어야 복받지,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안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정체성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만약 없다면 누구십니까? 저는 애 둘 둔 아빠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또는 저는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자랑스러우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천성교회 강신을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요, 2부 예배 때 레크레이션을 매주 해야 되나? 우리 지난주 그 영상 봤죠? 막 웃었던 모습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 듣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 왕이나 너희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 아멘. 물론 여러분, 주님의 뜻을 명백하게 반대하는 일은 우리가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대통령에게 순종한다고 대통령이 오늘부터 차별금지법 통과하고 동성애 허락하고 기독교는 이제 교회 모이지 마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 가운데 주셨으니까 순종한다. 여러분 이런 건 아니죠. 성경에 반대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성경에 반대되지 않는 한 내 위에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를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한테 쫓아가서 왕한테 뭐라 합니까? 아니면 왕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욕을 하며 주변 사람이 얘기합니까? 아니면 대적자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합니까?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이 사장한테 다 바로 따져갑니까? 소수는 그러겠지만 대부분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맞는 사람들 앞에 이 회사가 이러니까 발전이 없어, 대표가 이러니까 발전이 없어, 이런 일 하나 처리 못하니까 대표가 나를 몰라 하는 저런 간사한 사람한테 넘어가가지고 나보다 쟤도 더 증명해,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쟤는 이상한 것 같아.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여러분 말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하여튼 이러니까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이지, 회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코딱지만 하지. 말하다 보면 누가 제일 열받습니까? 이 회사 다니는 내가 열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요 입구에 써있더라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려는지 아예 입을 다물어라. 이 문을 드나드는 자는 아예 입을 닫아버려라. 부정적인 말을 할 거면 말을 하지 말아라. 목사님이 때때로 오해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거나 설교 때 나한테 뭐라고 이번에 설교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말씀으로 쳤다. 우리 목사님 나를 말씀을 막 때려쳤다 막. 그래서 그걸 자식들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은 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칩니까? 은혜 받으면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딱 맞는 말씀 해주세요. 할렐루야.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나한테 딱 그 긁히는 말을 하시느냐. 설교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설교 들어도 아멘 하지만 은혜 떨어지면 나한테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 나한테 뭐라고 하면 긁었다. 뭐라고 안 하면 은혜가 안 된다. 남의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뭔가 불만이고 원망이 있으면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지, 셀리더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우리 교회가 뭐가 어쩌고 우리 교회 말고요. 아예 없진 않겠지만 없길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쏟아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질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가 질서지만 가정에는 누가 질서입니까? 부모입니다. 직장에서는 사장이고 대표겠죠. 만약에 제가 첫째를 혼냈는데 첫째가 둘째 셋째한테 가서 하여간 그 양반 너무하지 않냐? 야 셋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를 때렸는데 첫째가 셋째한테 가서 하여간 그 양반 요새 맛있는 거 먹더니 힘 좀 세졌나 봐. 적당히 좀 하지. 너한테는 안 그러냐? 나한테도 가끔 그래. 둘째는 어느냐? 어때? 그래 우리가 이해하고 가자. 그러면 이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이해심 많은 우리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일렬 종대로 셋 다 가만 안 두겠습니까? 이게 가정의 질서. 근데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할 때 여러분 가장 난처한 게 뭐냐면 목사들끼리 만날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배우려고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썩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막 그런 얘기하고요. 이제 좀 부교육자 만나면 뭐라 할까요? 배울 만한 목사가 없다. 뭐 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근데 둘 다 뭡니까? 질서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못 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이런 방구 안 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할 말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았을 때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에게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있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기에 그의 부정적인 말이 언급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가치관입니까? 오늘 주님 오시면 뭐가 가장 중요한가? 주님 앞에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이 나의 가장 큰 가치관의 우선순위다.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속감과 정체성은 좋은 직장에서 일원도 아니요, 좋은 동호회도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우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은혜를 받겠지만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더 친절을 베풀으라는 말씀처럼 나는 이 교회가 내 소속된 정체성이다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 때때로 억울한 일이 있고 때때로 속상한 일이 있고, 그게 아니라 사람 찾아가서 위에 질서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여러분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밤새 잠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다니엘한테 가서 울며 소리 지르며,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녕 너를 살리셨느냐? 오히려 왕이 다니엘 앞에 쩔쩔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역사의 어떤 역전의 일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질서 가운데 순종했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날개 프로세스는요, 매 순간마다 가치관의 변화, 소속감과 입장심,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가 있으면요 얼마나 거짓된 말로 진짜를 가짜인 양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가치관, 두 날개 프로세스도요, 자기가 들었던 얘기, 자기가 생각했던 얘기, 자기가 봤던 얘기, 자기가 어떤 얘기, 여러분 실제 사역을 해봤고 그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해봤고 변화되는 영혼들, 은혜 받는 삶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느낀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 하나 마칠게요. 집중훈련 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나도 이렇게 해봤더니 두 날개 잘 된다. 근데 한 목사님 간증을 하는 겁니다. 두 날개 하려고 여러분 주변 목사님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 돼, 그거 끝났어, 이미 시간 지났어, 안 돼.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답니다. 여보, 안 된대, 우리 하려고 했잖아, 안 된대, 다 실패했대. 그때 여러분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모님이, 근데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 안 되고 못한 사람들한테 들었죠? 그래요. 잘하고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말을 듣고 잘하고 성공한 사람 찾아가서 얘기했답니다. 갔다 와서 뭐라 했을까요? 된대, 좋대. 신앙에 누군가가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잘 보세요. 그 사람 신앙의 성공자입니까? 충성의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실패자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느냐보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더 중요한데,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들어가기 마련이지만 은혜를 안 받고 시험에 들고 하기 싫으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내가 평소에 인정하지 않았던 실패자, 평소에 내가 무시했던 사람, 평소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돼 했던 사람에게 쫓아가서 듣는 이유는 이게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에게 들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으시고 충성된 자에게 들으셔서 믿음 가운데 성장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 어떻게 세상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을까? 그의 가장 큰 가치관은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회복이었고, 그의 정체성은 유다 백성이 소속이었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한 자였기에 불만과 원망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자고 해서 그를 건지지 않으셨다면 그는 순교했을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푸른 불에서 건지지 않았다면 타 죽었을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으니 나의 목숨은 상관없다. 그의 결단이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문제와 염려, 걱정이 찾아오죠.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겁니다. 그분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나의 가치관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나의 몸된 교회에서 최선 다해 예배와 말씀과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승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의 이야기, 불신앙의 이야기,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승리할 줄 믿사오니 가치관의 변화와 소속감과 애착심과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다니엘이 믿음의 문제를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무엇을 감사합니까? 무엇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소속감과 애착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변화와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다니엘처럼 처해진 모든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리딩지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실패한 사람들은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라고,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많고, 게임에서 지고 패배한 사람들은 까닭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믿고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에게도 허락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다니엘처럼 가치관이 변화되고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